네, 오늘은 성령의 사람 또 나아가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영성은 삶이다라고 하는 글에 보니까요, 우리의 두려움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 누군가는 말기의 암이나 사형 선고를 받았음에도 담대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사람은 큰 유산을 받고 복권에 당첨돼도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결국 두려움과 담대함은 내 간의 크기가 얼마나 큰가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된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아주 어렸을 때, 저희 아이도 그랬는데요, 생각해보면 이 아이가 지금은 커서 안 되지만 아무 생각 없이 침대에서 저한테 뭘 믿고 그냥 온몸을 맡겨 점프할 때가 있어요, 저한테. 그렇죠? 네, 걱정됩니다. 사실 지금 저한테 그런다는 걱정되는데, 아무 생각 없이 저한테 무턱대고 뛸 때가 있다는 것이죠. 아이를 보면 아빠는 반드시 내가 이렇게 뛰면 받아줄 거라고 하는 확신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때는 침대 높이가 얼마나 높던, 또 그 밑에 어떤 장애가 있던, 장애물이 있던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 것 같아요. 그저 아빠만 보며 뛰어들고 있다는 것이죠. 또 그렇다면 아이의 표정을 보았을 때 아빠는 어떻게 할까요? 아이가 달려드는 것을 아니까 어떻게 해서든 받으려고 하는 것이 또 아빠의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그 아이의 모습, 얼굴을 보면 전혀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네, 아빠를 알고 또 내가 지금 무엇을 하는지 알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들도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뭐가 된다 그래요? 자녀가 되는 권세를 된다고요. 자녀가. 결국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이 둘의 관계는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라면, 지금 우리는 누구와 함께 있는가라고 할 때 우리의 전부를 던져도, 전부를 바쳐도 아버지가 받아주신다면 무엇이 두려울 수 있겠는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그런 의미로 이 시간도 우리가 한번 보았을 때요, 여러분, 예배는 뭘까요? 예배는 우리가 대상이 있죠. 예배하는 대상이 있죠. 그분은 우리가 영적인 이 자녀의 권세를 얻었다면 그 아버지께, 또 그 아버지와 함께 하는 것이 바로 예배의 자리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가 이 시간에도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의 고백뿐만 아니라 여기에 모인 우리가 그래서 예배하며 나아갈 때 그 주님을 경험하며 또 고백하며 나아가는 온전한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나누고 있어요. 그런데 좀 끊어서 말을 하면, 사도행전 저희가 13장이죠. 13장부터는 이제 바울의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심이 바울로 인해서 이 열방, 땅끝까지 이르는 길이 어떻게 되어지는지를, 도시를, 또 이 여정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전도여행에 한 가지 특징이 있다면, 우리도 앞으로 보게 되겠지만, 이 전도여행의 시작과 끝 모든 것은요, 결코 바울이 계획한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이, 다 성령님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2차 전도여행 때 보면 바울 사도는 아시아로 가라고 했는데, 갑자기 성령께서 아주 강권적으로 말씀하시죠. 그것이 아니라 유럽이 너의 길이야. 몇 번이나 이 환상을 통해서까지 보여주셔서 그 방향을 틀고 유럽으로 가게 하셨다는 것이죠. 결국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볼 수 있는 두 가지 특징은, 첫 번째, 이 전도여행의 10장전부터 시작하는 전도여행의 주인공은 누구인가? 누구시라고요? 네, 성령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성령 행전이 너무나 분명하신 것이 첫 번째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고, 두 번째로, 그렇다면 이 성령의 역사 가운데 중심 인물이 바뀌었다 말씀드렸는데, 이 중심 인물인 바울은 그러면 어떻게 해석이 되는 것이냐라고 할 때, 그야말로 그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고로 우리는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는 누구인가? 성령의 사람이다. 성령의 사람이다. 그런데 여러분, 오해하지 말 건, 성령의 사람이란 단어는 내가 성령의 능력이 아니라 인도함을,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있는 사람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따라서 오늘은 우리가 좀 이런 관점을 보고 싶어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성령의 사람이란 어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인생인 것인가, 또 어떤 능력으로 살아가는 성령인 사람인 것을 말하는 것인가. 특히 이것이 여러분과 저에게 의미 있는 것은, 말씀드렸죠. 성령의 사람이란 내가 성령을 지배하고 어떤 충만함으로 신비한 것을 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고린도전서에 보면 이 고백이 있어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없다. 여러분,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십니까?
아까 전에 우리 찬양할 때 보니까 진짜 너무 좋던데요, 여러분. 여러분 목소리가 왜 이렇게 좋아요? 주님 한 분만을 높인다고 하는데 그 주님의 고백이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우리 안에 누가 계신 거예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로 신할 수 없다고 한다면 우리 안에도 누가 계신 거예요? 성령님이 계신 것이죠. 그럼 우리 또 어떤 사람이 된다? 성령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은 성령의 사람이라고 할 때 누구를 향한 것이냐, 여러분 정확히 기억하길 바라요. 여러분과 저에게.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누구인지, 우리가 가야 되는 길은 어딘지, 그 능력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고, 이것이 여러분과 저의 도전이 되는 시간이 되기를 그런 의미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시간 무엇보다 먼저 성령의 사람이 무엇인가라고 할 때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가 있다면, 성령의 사람이란 예수님이 정말 누구신지를 바로 알고 저 세상을 향해 그 주님을 바르게 전하는 인생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돼요.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정확히 세상에 전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정의가 제가 그냥 생각해내서 말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제가 정의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보면요,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목적,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신 목적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요, 2장 12절 한번 같이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너무나 정확하죠? 세상의 영이 아니라 오직 누구에게 받은 영? 하나님께 받은 영. 하나님께 받은 영은 누구예요? 성령이시죠. 그런데 성령을 주신 목적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신다.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죽어가는 우리를 살리신, 어둠에서 우리를 불러내신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가장 큰 은혜이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 시간 우리가 성령의 사람으로 나아가야 되는 방향,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어떤 성령의 신비한 은사를 받아서 신비한 일을 행하는 힘을 누리는 것, 그것이 아니라 어떤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게 하려 함이라. 성령의 은혜로 깨닫고 또 그것을 바로 전하는 인생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성령의 사람임을 성령은 바로 정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도 보면은요, 이 오늘 본문의 상황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에서 이 지역이라는 한 회당에 바울 사도가 설교를 하는 장면이거든요. 그것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이 설교의 내용을 한번 보면 이 말하면 좀 여러분 동의하실지 모르겠는데, 역사책을 보면 다 사실이 맞고 또 그것이 어떤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긴 하지만 좀 읽는 내용적으로 보면 좀 딱딱하고 재미없는 건 좀 사실이잖아요. 또 역사를 좋아하시는 분들 보면 저한테 또 아니다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제 역사만 보면 이렇게 졸려요. 네. 그런데 바울의 설교가 좀 딱 그렇다는 거예요. 팩트로 그냥 탁탁탁 아주 무미건조하게 그냥 이거 그냥 읽어도 별로 은혜가 안 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반드시 봐야 되는데요. 이것은 만일 여러분 설교의 목적이, 지금 설교하는 거니까 설교의 목적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 감동을 주고 설득해서 개종시키려고 하는 목적이 있다면요, 이렇게 설교하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더 과장을 하고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을 더 추가하고 그것을 중점적으로 말하거나, 아니면 여러분 바울 사도는 능력이 있었잖아요. 막 죽은 자도 일으켰잖아요. 이런 상황에는 뭘 말하는 게 필요해요? 이들이 바울 사도가 기적을 일으키자 사람들이 그를 제우스라고 나중에 부르는 일까지 있거든요. 그러면 100마디 하는 것보다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겠다 딱 보여주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바울 사도는 그러지 않고 아주 무미건조한 말씀으로 팩트를 그냥 나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설교의 목적 자체가 결코 설득이 아니라 개종이 아니라 성령의 목적이죠. 성령의 사람의 목적 무엇이라고요? 예수님이 정말 누구인지 바로 알게 하는 것, 바로 믿게 하는 것, 주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바로 알게 하시는 그것이 전부였기에 그는 전혀 지금 가감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말씀을 선포하고 복음을 나누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이것을 통해 우리가 한번 반드시 분별해야 하는 것은요, 우리도 동일하게 성령의 사람이라면 우리도 주님을 믿을 때 어떻게 믿어야 되는 것인가, 무엇으로 믿어야 되는 것인가 라고 할 때 가장 시작은요, 우선순위는요,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알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 나와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믿을 때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믿어야 된다고요. 주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반드시 알고 예배해야 된다, 지금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실제로 우리도 한번 좀 생각해 보면, 만일 누군가가 예수님을요,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의 이유가 바른 이유가 아니라 이렇게 믿을 수 있잖아요. 누구는 예수님이야말로 이 땅 가운데 가장 위대한 성윈이야, 가장 위인이야,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닮기 위해서 믿는 거야,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실제로 여러분, 롱펠루스라고 하는 작가가 있는데요, 그분이 우리가 위인들을 가까이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이런 주장을 하거든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위대한 인물들의 모든 삶은 우리에게 우리 또한 그들처럼 최상의 삶을 살 수 있다는 소망을 준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인들과 가까이 있으면 나도 저 사람처럼 되고 싶어, 소망을 갖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이 말이요, 겉으로 보았을 때는 굉장히 그럴싸하고 맞는 말 같지만, 여러분 한번 우리의 인생을 대입해 볼까요? 그 위대한 인물들, 그 위인들, 여러분의 삶과 한번 비교해 보면 정말 여러분 막 소망을 주던가요? 나도 저 사람처럼 될 수 있구나, 막 기대를 갖게 하던가요? 아니요, 저는 오히려 그런 분들과 비교하면요, 상대적인 박탈감이 들던데요. 현재의 내 모습과 비교해 보면, 현실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위축되던데요. 나는 지금 뭘 하고 있는가? 후회되는 인생이 보이던데요. 따라서 문제는 뭐냐면, 만일 우리 예수님을 이런 위대한 위인, 성인으로 관점으로 우리가 믿게 한다면 예수님도 동일한 거예요. 여러분, 이 땅 가운데 가장 위대한 성인이 누구냐? 예수님이잖아요. 왜? 그는 하나님이셨으니까. 그보다 더 위대한 인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믿는 이유가 우리도 그분을 인간적으로 닮기 위해서 믿는다면요, 여러분, 만약 저에게 예수님을 그렇게 믿으려고 한다면 저는 안 믿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인간이, 그 어떤 인간이 하나님을 닮을 수 있겠어요? 누가 그 경지에 이르는 수준까지 주님을 닮고 있겠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말씀하실 때 내 멍에를 가볍게, 아니요, 완전 멍에를 메는 거죠. 그 부담감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그 주님을 위인, 성인으로 우리가 붙들고 믿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는 위축된 인생밖에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니면 테니슨이라고 하는 다른 시인이 또 이런 주장을 해요. 우리가 만일 최고를 보게 된다면 반드시 그 대상을 사랑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말 또한 어떠세요? 내가 정말 최고를 보게 되면 내가 그분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 맞는 것 같죠? 내 인생의 롤모델을 받고 최고를 만났는데, 여러분, 이 말도 얼핏 들으면 맞는 것 같고, 그래서 우리도 실제로 전도할 때도 예수님을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해요? 그분을 어떻게 해서든 최고로 보이게 하려고 그의 기적과 이적, 주님이 어떠신 분인 줄 아느냐? 하나님이 이루신 일들을 크게 우리가 확대해서 얘기할 때가 많잖아요. 그분의 위대한 일을 나누려고 우리는 열심히 애쓰지 않습니까? 그 목적은 그렇게 되면 그들이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신이구나, 그를 믿으면 전능하시구나, 그래서 믿게 하려는 목적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것 또한 정확히 거짓인 것은,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으로 돌아가면요,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 글로써 하나님을 믿었지만 2000년 전에 그들은요, 우리랑 달라서 우리 주님을 직접 만났을 뿐만 아니라 주님이 행하신 일들을 정말 두 눈으로 목격한 자들이었잖아요. 주님의 이적과 사람을 살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다 목격한 자들이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이심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땠습니까? 결과를 우리는 알잖아요. 그들이 주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던가요? 아니요, 지금 유대인들이요, 오히려 자신의 생각과 다르니까 존경이 아니라 여전히 오해하고 여전히 미워했고, 실제로 그래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까지 있지 않았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무엇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냐면, 바울 수도가 왜 이렇게까지 무미건조하게 사실만, 팩트만을 있는 그대로 전하고 있느냐, 그 목적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단 한 가지, 정말 그가 오신 이유, 그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아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하고 어떤 것보다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양보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요, 실제로 세 번의 설교가 나오거든요. 첫 번째는 베드로를 통한 설교고, 두 번째는 우리 스데반의 설교, 순교를 당했죠. 그리고 세 번째가 이 바울의 설교인데, 이 내용의 공통점을 보면요, 다 똑같아요. 어떤 신비한 감동을 주거나 설득의 목적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렇게 팩트만을,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이 무엇인지를 아주 정확하게 똑같이 선포하고 있음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성령의 사람이에요.
성령의 사람이 무엇인가?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라고 할 때 우리 또한 그 시작은 바로 어떤 인간적인 성인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아니면 하나님은 어떤 이 세상의 어떤 신보다 절대적인 신이다. 맞죠? 맞는데 우리가 그것이 잘못하면 우리가 만든 신이 된다고요. 우리가 만든 금송아지가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금송아지 때문에, 내가 기도하면 모두 다 들어주시는 절대적인 신이니까 믿는 그 목적으로 오신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으로 오해하니까 우리는 자꾸만 기도하는데 응답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오해해요. 하나님은 가짜라고 해요. 하나님은 없다라고 해요. 그러나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는 우리가 만든 신으로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정리해 볼까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이 설교의 내용이 사실은 4가지인데 짧게 얘기하면 우리가 믿는 그냥 구절을 외우죠. 요한복음 3장 16절 어떻게 시작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할 때 이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아름다운 세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랑하기로 결정한 이 세상은요, 인간이 타락해서 만들어진 안타까운 세상입니다. 근데 그 세상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인간의 이 세상이 왜 타락하고 이 범죄한 세상이 되었냐면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세상의 안타까운 결과는 이제 다 죽게 된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죽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꿈꿔요? 모든 사람들이 천국 가기를 꿈꾸잖아요. 근데 우리에게 생긴 문제는 이제 다 우리가 이 죄의 싹은 사망으로 죽었기 때문에 아무도 가지 못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좀 정리하고 넘어가죠. 여러분, 천국은 왜 천국입니까? 가면 내가 원하는 것을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천국이 아니라, 이 땅은 죄의 싹으로, 죄가 있는 곳이라면 천국은 뭐가 없어요? 예, 반대로 죄가 없는 거예요. 죄가 없는 거. 그래서 여러분, 천국 가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겠다. 여러분, 정확히 보면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죄에 뿌리한 욕심이죠. 천국이 이런 걸 구할까요? 안 구할까요? 구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죄의 욕심이 없기 때문에. 천국은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천국이 만약에 이런 내 욕심과 죄의 것이 그대로 가면 그것은 천국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원하는 것, 제가 원하는 것 부딪히고 그것이 겹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싸우시겠어요? 그건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죠. 그냥 이 땅에 머무는 것이 맞는 것이죠. 그렇다면 천국은 누가 있는 것이냐? 죄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의인이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의인들만 있는 곳이 천국이요. 근데 이 의인은 어떤 곳이냐면, 의인은 어떤 의냐면, 여러분, 제가 백지를 들고 있는데 여기 아주 보일 만한 또 보이지 않을 만큼 점을 하나 딱 찍어요. 여러분, 점을 찍는 순간 이 종이는 더 이상 백지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에요. 천국에 가는 이는 바로 이 정도의 의를 말하는 거예요. 제가 전에 조우련 선수 얘기를 하면서 한국에서 일본까지는 수영해서 갔죠. 조우련 선수가. 인간의 힘으로 이 정도의 의는 가능해요. 의로움은. 그러나 한국에서 미국까지 수영하러 올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천국에 가려면 이 정도의 의가 있어야 돼요. 완전한 의입니다. 조금의 점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의롭게 살아보려고 하면 노력을 해보세요. 어떻게 되나? 저는 살아보려고 노력해봤거든요. 율법을 지키고 정말 열심히 살아보려고 노력했거든요. 근데 저한테 찾아온 건 뭐였냐면 절망이었어요. 안 되는구나. 나로서는 안 되는구나. 여러분,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런 고백하죠. 오라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그늘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고. 아무리 율법으로, 아무리 정결하게, 아무리 내가 이 모든 것을 바리새인을 지키려고 한들 이 사망의 그늘, 죽음의 그늘에서 나를 건져낼 수 있는 의는 없다. 여러분, 그 결과는 뭐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때 놀라운 복음은 굿뉴스, 좋은 소식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면서 이 복음이라는 것과 은혜라는 것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예배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복음이 좋은 소식입니까? 우리로서 할 수 없는데 이 모든 사건은 다 누가 쳤냐면 우리가 친 거잖아요. 우리가 죄를 저질러 죄의 싹은 사망으로 이 땅에 머물게 된 안타까운 인생이 되었는데,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놀라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대가는 누가 치르셨냐? 다 주님이 치르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는데, 우리가 다 타락해서 끝났는데, 우리 때문인데, 이 대가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이 대가를 치르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치신 사건, 아들을 바치신 사건. 여러분, 그것이 십자가의 사건이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신앙이 무엇이냐? 이것을 믿는 것이 바로 바른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라는 금송아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면 어떤 성인으로 위인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이 답이 없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은혜와 그 복음을 주신 좋은 소식을 주는 그 은혜에 감격하여 예배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이유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른 예배예요. 그래서 호세아서 4장 6절에 보면 정확히 얘기해요. 왜 이스라엘 백성이 망했느냐? 여러분,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다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들은 여전히 제사를 드리고 있었고 여전히 하나님 곁에 있었어요. 그러나 무엇 때문에 망했다고 하냐면,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여러분, 내 백성이 여전히 백성이에요. 제사장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잃어버리는 순간, 내가 주님을 따르는 이유가, 예배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놓치는 순간 나도 너희를 잃어버린다는 안타까운 이런 무서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말은 반대로 좀 하면요, 이제는 우리 공동체 가운데 바로 이 예배하는 이유, 내가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를 바로 알고 바로 그 주님께 예배할 수 있다면 이제 우리의 이 예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 다가 이 고백을 할 때 이것이야말로 하늘의 예배가 되지 않겠어요? 바른 예배, 주님만을 높이는 예배. 그래서 이 고백을 하게 될 때, 은혜 앞에 나아가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주의 나라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바른 중심으로, 그 시작은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 여러분, 바라기는 이 하나님을 바로 아는 예배자로, 또 오늘 이 시간 그렇게 주님을 경배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이제는 두 번째, 성령의 사람이란 무엇을 붙들고 또 무엇을 의지하며 사는 인생인가라고 할 때요,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의 부르신 말씀, 그 본질을 붙들고 씨름하는 인생임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말씀과 그 본질을 붙들고 씨름하는 사람이 바로 성령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한문이 44절과 45절을 한번 볼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여러분, 지금 이 44절과 45절의 배경을 좀 말씀드리면, 지금 바울 사도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완벽한 복음을 선포했어요. 그리고 설교를 아주 잘 했습니다. 성경에 기록될 정도니까 얼마나 완벽했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진 것은 분명한데, 또 분명 같은 복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들은 사람들이 둘로 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두 반응으로 나누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 참 아이러니한 것은, 그런데 하나님을 잘 모르는 이방인들은요, 더욱 말씀을 듣고자 사모하고 더 그 말씀을 듣고자 더 해달라고 요청하는 반면, 분명 하나님에 대해서 더 잘 안다고 하는 이 유대인들은 이 말씀처럼 오히려 바울을 반박하고 변박하고 비방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들이 그렇다면 왜 이런 것이냐라고 할 때 45절을 다시 보면요, 한 가지 단어가 눈에 띄는데, 이들이 반박하고 비방한 이유는 바로 시기가 가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좀 이렇게 정의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들이 바울을 공격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본질, 말씀을 가지고 공격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감정이죠. 시기가 가득하여 그것이 집중하여 반박하고 비방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왜 문제냐면, 우리도 이럴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도 매일마다 말씀을 읽거나 묵상을 하다 보면, 말씀의 능력은 우리 디모데후서에 보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한다고 해요.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 항상 은혜로운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찔림을 주시기도 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너무나 당연하죠. 그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임을 안다면 우리는 씨름하는 거죠. 그 말씀 가지고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것,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또 내가 잘못한 것이 무엇인지를 가지고 씨름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유대인들은 분명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는 완전히 하나님과의 씨름이 아니라 타겟을 벗어나 오히려 사람을 비방하고 반박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모습은 가인과 아벨의 모습하고도 비슷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인이 누구냐면, 여러분, 가장 인류의 최초의 살인자예요. 네, 혹시 모르시는 분이 계실까봐. 이 가인의 가장 큰 실수는 무엇이냐면, 여러분, 우리도 사실은 헌금 드릴 때 실수할 수 있어요. 네. 뭐 실수가 여러 종류가 있겠지만 실수할 수 있잖아요, 인간이니까. 그 말은 가인도 제사를 드릴 때 실수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에 창세기 4장 6절에서 7절을 보면요,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뇨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7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러분 지금 이 잘못된 제사를 드리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인데 지금 말씀을 보니까요.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냐. 너가 죄를 점하고도 안색을 변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마치 책망하는 것 같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오해하지 말 것은 마지막에 보면요. 주의 말씀을 읽는데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어떻게 하라고요? 죄를 다스려라. 그럼에도 이것은 너가 다시 죄를 다스려 돌이켜 회복하자라고 말씀하시는 그러면 된다. 다시 돌아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회복의 메시지인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바른 신앙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잘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렇다면 다시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는 것인가? 무엇을부터 누구와 함께 이것을 다루어야 되는가? 이 문제라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다면 말씀과 씨름하여 내가 무엇을 잘못한 것인지 어떻게 하면 이것들이 해결될 수 있는지 하나님과 다루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자리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회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가인은 어떤 결정을 했냐면 오히려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내 감정의 음성을 듣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과 이 문제를 다룬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으로 내 판단으로 이 모든 것을 진행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어떤 결과요? 엉뚱한 아벨을 보게 된 것이죠.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옆에는 아벨을 본 거예요. 옆에 봤더니 아벨을 봤더니 쟤는 축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분이 어땠을까요? 처음부터 살인의 마음이 들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요 사람과 비교하잖아요. 행복과 행복감은 다르다 그랬죠.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보다 못한 사람을 생각하면요 불쌍한 사람들을 생각하면 우리는 감사함을 그래도 내가 감사하지. 여러분 얼마나 상대적이에요. 근데 나보다 어렸을 때 나보다 공부도 못했는데 나보다 훨씬 더 성공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어때요? 자괴감이 들지 않습니까? 진정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상황과 비교의 대상이 바뀌지 않아도 똑같아야 진짜 행복한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상대방과 비교하게 되면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생기는 것이죠. 지금 가인이 바로 그 상태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 아벨 왜 이렇게 축복받는 것이지? 그와 비교하다 보니까 상대적인 박탈감이 들기 시작하고 열등감, 소외감이 들기 시작하고 비교의식이 찾아오지 않았겠습니까? 사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여러분 어디까지 가요? 그 결과, 나를 묵상한 결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은 결과 인류의 최초의 살인자까지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은 다른 이가 아니라 우리 또한 하나님과 다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문제는 아벨이 잘 돼서가 문제가 아니고요. 다른 사람이 성공해서가 아니라 또 내가 몰라서 이런 일이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이 있는데 이것과 우리가 씨름하지 않은 결과 결국 살인까지 저지르는 안타까운 인생이 우리 또한 될 수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이 본문에는 오늘 구체로 나오진 않지만 지난 시간 제가 바나바에 대해서 나눴잖아요. 여러분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13장 보니까 13장 1절에 보면은요 그때만 해도 바울과 바나바로 소개된다고 그랬죠. 아니 바울이 제일 먼저 나오고요 명단 중에 바울은 저 끝에 있어요. 근데 오늘 보면 순서가 바뀌어요. 바울과 바나바 이렇게 바뀝니다. 처음엔 바나바와 바울이었는데 지금 바울과 바나바로 바뀝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만약에 지금 이 가인처럼 반응을 하면요 이 사람에 집중을 해서 만약에 바나바가 바울과 비교하기 시작하면요 어쩌면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 또한 시기하여 이르되 바울이 말한 것을 변박하고 비방하거늘. 여러분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바나바도 아니 내가 먼저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지금 저 사람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인가? 여러분 아니면 한국에요 기록에 보니까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때 한 80세 되는 어떤 할머니 김씨 할머니라는 분이 계셨대요. 그런데 이분이 싫어합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씨름하게 된 거예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 그러면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 주변의 이웃들과 내 삶에도 이것을 풀면 하늘에도 풀리고 내가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요. 이것을 가지고 씨름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만 해도 노예제도가 있었거든요. 노비제도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 말씀이 씨름이 되기 시작하자 어떤 결정을 하냐면 이 노비 문서를 주의 말씀이니까 다 찢어서 불태웁니다. 그리고 노비들을 불러서 이제 이 노비 문서 다 태웠으니 너희들 다 집에 가. 이제 너희가 가고 싶은 대로 가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다 많은 사람이 나갔겠지만 한 어린 여자아이가 있었다고 하는데 여자아이가 찾아옵니다. 할머니를 찾아와요. 막 울면서 자기는 무슨 일이 있어도 가지 않겠다고 주님 옆에 있겠다고 막 이런 거예요. 하도 고집을 부리니까 이 할머니가 그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래 고맙다. 그렇다면 그렇지만 이제부터 너는 나의 종이 아니라 나의 딸이다. 그리고 수양딸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동화 같은 얘기가 실화인 것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된 거라고요? 여러분, 만일 이 할머니가 다른 주변과 비교했다면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노비라고 하는 것은 재산이었거든요. 내 능력치거든요. 내 권력이거든요. 내 명예고 체면이거든요. 근데 그들과 비교했을 때 이것을 다 잃는다고 하는 것은 사람이 볼 때 어리석인 것이고 바보인 것이고 힘을 다 잃는다는 개념이잖아요. 그러나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단 한 가지, 말씀과 씨름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묵상한 거예요. 성령의 사람이 되기로 결정한 거예요. 그때 이 세상을 이긴 자로 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로 우리 자신도 이 시간에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건강하지 못한 모습이 있잖아요. 여러분, 어쩌면 이 시기하여 우리의 모습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쩌면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사인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완전하시고 신실하신 오늘 찬양대에 관한 찬양이 믿는다면 우리는 그 말씀을 씨름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갈 때 우리 또한 세상을 이기는 자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를 바라보는 거요? 주위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생이에요.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신실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완전한 방법으로, 또 세상을 이기는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 자리에서 살아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이제 마지막인데요. 이때 우리가 반드시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거절의 상황에서도 나를 위해 일하시는 분임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를 이렇게 그냥 채찍질하고 사과만 하시는 아니라 거절의 상황, 지금 거절의 상황이죠. 이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일으키신 하나님이심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신뢰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에 좀 두 가지를 보고자 하는데요. 47절입니다. 47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지금 이 구절만 딱 보면요, 너무 은혜스러워요. 주께서 말씀하신데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얼마나 소망되는 말입니까? 그러나 지금 이 말이 들려온 상황과 배경을 우리는 기억하잖아요. 어떤 상황이었다고요? 그렇게 은혜로운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유대인들이 비판하고 비난하고 지금 가두고 죽이려고 하는 그 상황인 것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상황에서 지금의 현실은요, 힘이 빠지는 것이 맞고 포기하는 것이 맞는 감정이 정상인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이 포기의 상황에서 하나님은 이에게 무엇을 기억하게 하는 상황이냐면 다시 그의 부르심을 기억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지금 이 거절에 지금 사실 우리의 인생에서 여러분 가장 힘든 건 뭐냐면 내가 오늘 결정하고 있는 이것이 이 방향이 바른 것인가 아닌가가 헷갈리기 때문이잖아요. 사실 이것이 하나님이 100% 길이야 라는 확신이 있다면,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것을 알면 뭐가 두렵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주저하고 힘든 거잖아요. 근데 지금 하나님은 뭐 하고 있다고요?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사실 지금 이 바울을 보면요, 이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불렀다고 하는 것은 이미 사도행전 9장에 바울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제가 봤을 때 바울은 다 잊었던 거, 까먹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가 지금 도시마다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회당에 가서 정하는데, 회당은 유대인들만 있는 곳입니다. 이방인이 못하는 곳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그는 자신의 사명을 잊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런 어려운 상황, 거절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들었겠냐는 거예요. 이것은 위로라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위로라는 것입니다. 거절의 상황에서도 주님은 그 은혜를 주고 계신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어. 끝이 아니라 함께 나가고 있는 그 마음,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쩌면 이 인생에 거절의 상황이 있습니까? 포기하고 싶은 상황이 있습니까? 그러나 오히려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부르심에 다시 한번 우리를 왜 이 자리로 부르셨는지를 컨펌하는, 여러분 방향만 하면 갈 수 있잖아요. 이 방향을 알려주시는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초막에 있어도 광야에 있어도 장소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상황권에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붙들기 시작하면 다시 일어나 걷게 되는 은혜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이 거절의 상황에서 이번엔 48절인데요.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여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놀랍죠? 다 믿더라.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좀 나누고 싶은 것은 누가 다 믿게 됐냐면 영생을 주시기로 누가요? 작정된 자요. 여러분, 마음이 편하십니까? 불편하십니까? 편하세요? 할렐루야. 네.
네, 우리가 작정된 은혜니까 편하죠. 그러나 여기서 이번 작정됐다고 하는 것은 예정론을 얘기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예정한 사람들을 다 믿게 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마치 이 구절만 보면 하나님은 굉장히 이기적인 것처럼 보여요. 아니 어떻게 작정된 자들만 구원하여 주셨어? 그러면 작정되지 않은 자들은 다 버리셨다는 얘기야? 여러분 그러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신 것은 결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절대 그렇게 해석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리는 지금 이 상황 때문이에요. 여러분 바울의 상황이 지금 어떤 상황이었다고요? 이 결론이 뭐냐면 우리가 이 다음 절 보면 결국에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그는 추방당하게 돼요. 여러분 추방이라고 하는 단어는 failure예요. 실패한 거예요. 끝난 거예요. 내가 열심히 다 했는데 결국 이곳에 나는 실패한 인생으로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 이유도 조직적인 압박이고 거센 저항이었어요. 유대인들에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위대한 막강한 파워가 나를 누르고 나는 결국 추방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그들이 승리한 것이고 내가 루저가 된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복음이 어떤 느낌이 있었겠어요? 아, 나는 아니구나. 난 실패했구나. 무슨 이런 도시에서 복음의 확장이 있어. 역시 난 안 되는구나. 이런 마음이 있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내가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데는 다 믿게 될지어다. 여러분 이 음성을 들은 바울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어떤 감동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위로가 아니었겠다는 거예요. 아, 나는 끝난 것 같은데, 나는 실패한 것 같은데, 내가 주의 이름을 열심히 했지만 내가 능력이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열심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소망이 있다. 영생을 주기로 한 그 모든 자들은 내 열심으로 이루어낼 것이다. 너는 실패하지 않았고 너는 할 일을 다 했고 너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메시지일까요? 우리가 반복해서 창세기 할 때 아브라함이요 2번이나 아내를 속였는데도 불구하고 그를 믿음의 조상 되게 하신 누가? 하나님을 보게 되는 은혜요. 우리의 현실을 보면 내가 실패자죠. 내가 주님 앞에 또 쓰러졌죠. 야곱은 어떻습니까? 그가 속이는 자였습니다. 근데 그런 자를 하나님은 이 12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으로 12 이 지파의 조상으로 다윗은 어땠어요? 그가 범죄하여 간음하여 범죄를 하였지만 가장 마음에 합한 자로 인도하였고 모세는 어떻습니까? 왕이었지만 살인자가 되었던 그를 하나님이 바꾸셔서 그는 실패한 인생이고 포기한 인생에서 광야에 머물렀을 뿐인데 그런 그를 하나님이 다시 들어 쓰셔서 200만을 인도하는 홍해를 건너고 하나님의 가나안 백성이 되는 지도자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나는 끝이라고 여기는데 아니야. 하나님의 열심을 보게 되는 거예요. 나는 끝이라고 여기 멈추려고 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이 있어. 영생을 주기로 한 자들은 다 믿게 될 거야. 여러분 이 위로 확신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그래서 51절과 52절이 있는 거예요. 제가 읽겠습니다.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의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여러분 이 두 구절의 모순이 보이세요? 하나는 실패해서 발의 티끌을 털어버리고 이것은 안 돼, 끝났구나 하고 가는 심정처럼 보일 수 있다면 이 52절은 그런데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지금 모순이에요. 역설이에요. 그런데 이 역설이 가능한 이유는 하나님을 봤기 때문이에요. 이곳은 안 돼, 난 먼지를 털어버리고. 여러분 이 먼지 털어버리는 거 누가 떠오르세요? 우리 예수님이요. 그러셨잖아요.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것이 있겠는가? 고향에서는 나를 배척하느니라. 이 장면을 보면서 바울은 예수님이 떠오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실패하셨습니까? 아니죠. 아, 끝이 아니구나. 우리 예수님도 그러셨지. 먼지를 털어버리면서 그러나 우리 주님은 모든 것을 이루시고 어둠의 권세 승리하신 최후 승리를 내가 세상을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느니라. 이 메시지가 그에게 들려올 때 그는 먼지를 털었지만 실망과 자존이나 절망이 아니라 다시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여 다시 일어나 다음 곳으로 가더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령의 사람입니다. 누구를 믿으면? 하나님을 믿으면. 내가 아니라 상황이 아니라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면. 여러분 그래서요 성경을 우리로 누구라고 말하냐면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시편 1편 3편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우리 누구냐면요 여기서 보면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하는데 원어에 보면 심겨진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패시브예요. 수동태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심겨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 여기 있던 그 존재가 아닌데 하나님의 시냇가의 물에 심겨졌어요. 그러면 누구의 물을 이때부터 흡수하기 시작하려면 하나님의 시냇가에
심겨진 물을 흡수하는 하나님의 나무로 자라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죠. 우리는 누구냐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이루심을 믿고 나아가는 존재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열매가 맺혀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믿는 거예요. 나는 이 인생에서 끝난 것 같고 이렇게 끝난 것 같고 그래서 나는 버려진 것 같고 먼지를 털고 떠날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 같았는데 그게 아니지. 나는 하나님께 심겨진 존재지. 그래서 하나님은 나에게 열매를 맺히게 하시지. 그럼에도 하나님은 또 일하시지.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믿을 때 우리는 다시 그 자리에 일어나 걸어가게 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경의 사람 누구라고요? 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임을 알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바로 아는 인생,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를 바로 아는 인생, 신앙이 무엇인지를 다시 정의하는 인생일 뿐만 아니라 이제는 이 말씀이 내 안에 심겨져 씨름하는 인생이고, 이때 우리는 절망할 수 있습니다. 시련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때 나는 주께서 심으신 존재지, 하나님이 나를 키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열매를 맺게 하시지 를 믿는 존재, 그것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예배를 마치면 단기 선교 떠나거든요. 비가 많이 오고 어떻게 보면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일어날 것 같아요. 선교사님이 긴 구절을 보내셨어요. 선교팀하고도 나눴지만 예상하지 못한 일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당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주신 메시지를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겠다. 왜냐하면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으니까. 우리 선교팀뿐만 아니라 여러분 다녀와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일들을 같이 나눌 때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함께 즐거워하는 그 공동체 고백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여러분도 살아내세요. 함께 살아냅시다. 성령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이 인도하시는 사람이 우리이기에 하나님은 그 은혜를 여러분과 저에게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자리에서 믿음으로 일어나 걷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할까요?